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8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사에 보면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을 지냈던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믿음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과 이단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의 순수성과 믿음을 지키려다 2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도시로부터 추방을 당해했으며 심지어 이단들과 교회와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객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는 그 어려운 순간의 고난의 여정을 그는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그레고리라는 사람은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덕행은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숭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쉽게 그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온유했고 친절했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상냥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삶은 천사이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부드러웠습니다. 결코 난폭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설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부정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겸한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과 환경이 넘어져서 낙오자가 되었다, 신앙의 낙오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아타나시우스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과연 나의 현재 믿음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장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시대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봤고요, 족장시대의 믿음의 사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대의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일에 있어서 지난주에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이 표현은요, 이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충분히 언급했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을 해도 더 무지 더 할 수 없다. 그동안 그들 충분하게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6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 16명이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16명의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사람으로 우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그 진리를 깨닫고 이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로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았기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록되는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다 이제 타락이 갔었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위기의 시대라는 것이 그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지만,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확신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았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 예로 오늘 기드온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기드온의 300용사.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위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사사가 바로 오늘 기드온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함을 붙잡으셔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심으로 어떻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먹을 것을, 음식물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탈취하고 갈 때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기드온과 더불어 300명의 용사, 즉 450대 1로 대승리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주신 무기는요,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무기도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 세 가지 무기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에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바락. 이 바락이라면 생각나는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바락은 쉽게 잘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들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사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저들과 역사하셨는데, 당시에 리더, 여자 리더 드보라가 사용됐는데, 드보라가 이때 이 바락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가서 미디안과 함께 싸우자라고 요구할 때에 여러분 바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바락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병대 지휘관 정도였는데 그의 반응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소극적인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잡아 처형함으로 인하여 종합해 본다면 바락이란 인물은 대단히 용맹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삼손인데요, 삼손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는요 혼자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좀 죽였던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나귀 턱표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힘이 위대하고 능력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여인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함으로 머리털이 잘리게 됐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가련한 신세 속에 두 눈이 뽑히게 됐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저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힘이 상실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사실 사무엘 성경이 어디를 봐도 평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신전 앞에서 죽음에 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에게 힘 한번 다시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역사하시니 그 신전의 모든 그 사람과 더불어 3000명이 함께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스스로에 내린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암몬과 전투에서 큰 어려운 전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반겨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전쟁터에 이 입다가 승리함을 얻었네요.
그리고 승리함을 입고 이제 왕 궁궐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온 거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마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프고 혼동스러운 그 일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친 아주 슬프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통하여 사울 왕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로서 10년가량 이제 더욱 방황하는 도망자의 신생을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이웃나라의 망명에서 도망자로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도 빼앗겼고 친구도 먼저 보냈고 고향도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지만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이 있었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난관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믿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섯 번째,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이 사람은요 당시 사사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었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을 세워서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위대한 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려움, 또 많은 슬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 순간 낙심과 실망, 좌절과 아픔이 오늘 우리 엄습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삶들은 원치 않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저들은요 승리하는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들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말씀대로 의자에 순종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의 기대대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걸어감으로 인하여 저들은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고자 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표적인 등장하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다니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자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수고와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천사를 통해 봉하심으로 다니엘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다 경배하여라 절하여라 섬겨라고 할 때에 그들은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부정할 때에 저들은요 오히려 평소와 타는 그 7배나 그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할렐루야. 분명히 들어간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 많은 신하들 볼 때 4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불이었지만 머리털 사르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는데 성경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요 사울 왕에 늘 쫓기는 그 인생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 앞에 쫓김을 당한다는 것, 칼날 앞에 쫓김을 당한다는 것, 이런 처량한 신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그 사울 왕의 군대를 통하여 도망자의 신세로서 처량하게 살아갈 때에 어느 한 굴에 들어갈 때 꼼짝없이 잡히게 됐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 다윗을 계속 쫓아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사울 왕 어쩔 수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믿음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심으로 그 생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안에서 사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네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고 의를 위했고 선한 일을 섬겼는데 어찌 우리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부활의 역사.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기적을 행하며 살아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일까요? 뭔가 많은 대적들과 함께 더워 싸울 때만이 뭔가 승리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원적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람들 보면요, 다 잘한 것만 갖고, 다 멋있는 것만 갖고, 화려한 것만 갖고, 여러분 전쟁의 영웅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 삼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며 이성의 눈을 떠서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악한 일이 있습니까? 입다라는 사람, 기도는 드리긴 드렸지만 자기 자녀를 먼저 참 서원기도를 드림으로써 맞이할 때 제물로 드린다는 것. 다윗 그 인생 삶에 얼마나 참 잘못된 일 많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였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예로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만을 믿음의 사람으로 숭배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내가 메시아거든,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여러분 많은 그 병사들을 죽인다는 것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례한 자처럼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 이 십자가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여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여러분 삶에 처서는요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요 내 내면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또한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만만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탁월한 믿음을 소유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슨 말을 더 하리오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고자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